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이 성전 삼는 축복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성전을 봉헌한 후에 그가 밤에 꾸었던 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메시지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12절 이 모든 역사를 이룬 후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에 갈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할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라는 그 구원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에 기록된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신실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어떤 손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신실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모든 성전을 짓는 일들,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세우는 모든 일들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방문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위한 주님의 방문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찾아오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주님의 방문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 기도를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들었다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네 기도를 내가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전에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습니다.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정욕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잡동사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런 기도는 주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지만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들 반드시 주님이 돌아오시고 구원하십니다. 또한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구하는 그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에게 축복하시며 또한 자신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구하였어요. 주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가 결단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기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찾는 기도, 그리고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미션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즐겁습니다. 기도가 재밌습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지 말라 그래도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에게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건물을 지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만 지었다고, 교회 건물로 지었다고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의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따라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의 결단을 귀하게 본다. 그런데 너의 삶 가운데 네가 정말로 나를 따르고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너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의 인생에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을 너는 먼저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건물을 세우고 내가 주님의 성전되고 내가 예배자로 살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이 결단과 고백 귀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나 모든 믿음에 대한 이 확인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입니다.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왕이 되자마자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치장하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금 모셔오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결단이고 그가 왕으로서 첫 번째 한 일이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것, 얼마나 신앙적인 결단입니까? 그렇지만 그 법궤를 가져올 때에 수레에 싣고 올 때 소가 뛰면서 거기에 손을 대고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의 집에 옮겨간 이 법궤의 놀라운 은혜와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구나. 그래서 다시금 이전에 토라를 다시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법궤를 모셔올 때에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넘쳐서 그가 춤을 췄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못한 그 허름한 귀한 후에 그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라면, 그 예배의 자리라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면 그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옷이 다 벗겨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감사와 기쁨에 넘쳐 그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서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언제나 이것이 나에게 편하냐, 이것이 언제나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 이것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와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먼저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나를 구하는, 끊임없이 나를 구함으로 얻는 그 어떤 베네핏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보화, 하늘의 은혜, 그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승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 거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에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가난에 처할 줄도 하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지만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내가 넉넉하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죄를 짓고 가는 곳마다 악한 일을 도모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삼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입니다.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는, 그래서 농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 사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끊임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내 사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병이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이미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자연재해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듯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특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미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와 또한 이런 기근과 이런 가뭄과 이러한 우리의 삶의 병을 다 겪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되어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6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악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때로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래요. 여러분,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으로 일컫는 것은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예수의 사람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아의 탐욕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주님의 복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아이덴티티를 저버리고 거룩한 삶을 저버리고 불의한 삶으로 죄 가운데에 자기의 탐욕을 따라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이루고 야망과 성취와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악한 길,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과 상관없는 그 쾌락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런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죄로 인한 대가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고,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한 그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구하는 그 악한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것이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거라 그랬어요. 그 다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그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과 separate, 그거를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과에 대해 배운다고 하지만 이미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 세속주의 물결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면서 교회 안을 움직이는 모든 논리가 돈이고, 교회 안을 움직이는 모든 논리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를 구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길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구별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구하는 것들을 이제 더 이상 그만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 내 가정, 나의 출세,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겸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먼저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 못할 만큼 바쁘십니까? 그것은 우리 삶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뭐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교회들, 기도는요, 할수록 더 하게 돼요. 기도는요, 안 할수록 더 안 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내 얼굴을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그럴 때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보이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성전 삼은 자의 삶, 그리고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며 내 자신을 낮추며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이 기도,
통하여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놀라운 주님의 승리,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순종하는 삶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주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며 승리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금메달 신앙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림픽은 세계 인류의 저주다 하는 이런 이 레벨이 붙을 정도로 세계 랭킹 1위의 선수가 무명의 선수들한테 계속 패하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니스 세계 랭킹 1위가 노박 조코비치 선수인데 이 사람이 랭킹 141위한테 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참 큰 이변입니다. 유도의 세계 랭킹 1위가 한국의
김원진 선수인데 이 사람이 세계 랭킹 18위에게 패한 거예요. 아깝게. 또 유도 세계 랭킹 8위였던 한국의 정보경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를 꺾고 금메달을 또 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펜싱 F에서 세계 랭킹 3위였던 계좌임내 헝가리 선수가 세계 랭킹 21위였던 한국의 무명의 박상영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라는 말이죠.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탈락하는 속출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유독 1위의 자리를 5회 연속, 올림픽이 5회 연속이면 20년이잖아요. 5, 4, 20, 4년마다 열리니까 20년을 내리 계속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독보적인 지위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펠퍼스예요. 미국의 마이클 펠퍼스 수영 선수예요. 수영 황제라고 불리는 그 말이 맞습니다. 지난 5차례 올림픽에 참여해서 금메달만 혼자서 23개 땄습니다. 23개를. 은메달, 동메달 합치면 28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림픽 2000년 역사상 이렇게 금메달 한꺼번에 많이 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펠퍼스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이 끝나고 음주운전, 과속운전으로 경찰에 걸려서 입건이 돼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미국 수영연맹에서 6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당합니다. 계속 상승길로 오르던 그가 꺾어지면서 6개월 수영 선수로서 정지 처분을 당하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하려고까지 했다는 그런 충동을 느꼈다는 것을 간정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리그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누구한테서 전달받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의 인생이 변했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더욱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많은 그 올림픽 경기장에 관중들이 텅텅 빕니다. 비인기 종목들.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 수영하는 그 경기장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클 펠퍼스를 보려고 물살을 가르면서 쫙쫙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 마이클 펠퍼스가 과연 금메달을 몇 개를 딸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펠퍼스가 금메달 땁니다. 성적이가 올라갑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바로 펠퍼스의 대관식의 자리와 같았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 끝낸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에게 대관식을 펼쳐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존귀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줄 면류관이 뭡니까? 기쁨의 면류관, 전도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순교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주님이 일하다가, 교회 일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욕을 얻어먹고 핍박받을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전도받아 교회에 온 사람을 믿음으로 잘 양육시키는 구역장, 권찰들, 교사들, 목사들, 이들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주인공들입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대신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 씌워주시려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천군 천사들 만만 천사들 앞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심판대 앞에서 그 면류관을 다 받아 쓰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올라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이 소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 누릴 영광이 아닙니다. 시들지 아니한, 천년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아니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 영원한 금메달, 신앙의 금메달 리스트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그 면류관을 쓰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면류관을 쓰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의 받았던 그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금메달 신앙을 가지려면,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되려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핍박자요, 포행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넘어
국경을 넘어가던 사람이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자기의 과거를 부끄럼 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이단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넘어가는 동안 하늘의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 복음을 위해 나는 일평생 목숨을 겁니다. 나는 나의 한평생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족들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당하며 사방에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애워싸이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졌어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혀있고 곧 얼마 되지 않으면 내가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바로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것은 본문 6절이 키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험이 되고, 여기 관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펜도우라는 거예요. 스펜도우,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양과 소를 이 성막에 갖고 왔을 때 양을 먼저 죽입니다. 불에 태우기 전에 양의 목을 찔러서 거기서 동맥을 터뜨려서 피를 그릇에 받죠. 7월 대속제일에는 이제 송아지를, 소를 잡아가지고 그 목에 피를 다 뽑아가지고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시온자 법궤 위에다 쫙 갖다 부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갖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목을 따서 쏟아 붓는 이걸 스펜도우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이후로 예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 세우기 위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펜도우 다 쏟아붓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이게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기도에 목숨을 거십시오. 단 5분을 기도해도 거기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거기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를 지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나가고 불의와 싸울 때 그는 목숨을 걸었다고, 스펜도우 다 쏟아부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날이 기다리고 있지만 바울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 속에 내가 99% 은신하고 1%는 나를 위해 썼다가 아니라 100%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 그래서 관제와 같이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착지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도록 관제와 같이 부어지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바쳐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같은 금메달 인생이 되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할 때 재밌는 것은 100m 선수가 달려서 1등 하는 것보다 저는요, 이 계주, 400계주, 1500계주 하면은 거기서 바톤을 터치합니다. 근데 이 바톤 연습이요, 정말 지옥 훈련하는 거예요. 1초, 0.1초에 성패가 1, 2와 2위가 막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바톤을 어떻게 받느냐, 받아서 어떻게 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400계주에서 한 팀이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 앞장섭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1위가 되는데 마지막 바톤을 딱 잡았던 선수가 타치하면서 그걸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걸 주스 가지고 오는데 뒤 선수가 다 추월해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톤 터치하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냥 달려갑니다. 1등으로 들어갔어요. 실격입니다. 바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리 손에 믿음이라고 하는 바톤이 없으면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손에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가? 내 가슴에 생명의 불꽃이 있는가?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정말 성령 안에 거듭났는가?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난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의 바톤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마라톤 코스와 같이.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시작은 화려하지만 중도 탈락자가 많은 것이 마라톤입니다. 마지막에 상 얻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완주했다라는 거예요. 42.195km 자기와의 싸움에, 그러나 거기에서 끝까지 완주했다.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라톤 경기 열릴 때 보면요, 막 쏟아져 나가는 수백 명의 사람들 이 이마에는 그 눈빛을 보면 반드시 내 1등을 할 것이다, 금메달 딸 것이다 하고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중간쯤 되면 전부 선두그룹, 중간그룹, 후미그룹이 만들어집니다. 또 탈락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주하는 거,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요, 관중들이 다 박수를 쳐줍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이번에 브라질의 리오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가 열렸는데 꼴찌에게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주 이변이 생긴 겁니다. 꼴찌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캄보디아의 리나리 선수예요. 44살입니다. 44살이면 마라톤 경기 할아버지나 다름없습니다. 네, 리나리 선수는 여자 마라톤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꼴찌로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1등을 한 사람이 케냐의 젤라가트 선수인데, 이 케냐의 젤라가트 선수와 리나리 선수, 캄보디아의 마지막 들어온 선수, 133등으로 들어왔어요. 꼴찌로 들어온 선수는 차이가 56분 16초나 차이가 났어요. 예. 형편없이 들어왔는데 이 캄보디아 선수가 왜 그렇게 박수를 받았느냐? 캄보디아에서 여자 선수로 올림픽에 나간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끝까지 완주했다. 이게 뭐 1등은 2등 관계없이 꼴찌라도 나는 끝까지 완주했다. 나라의 체면을 지켰다. 예,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도론 리나리 선수가 꼴찌라도 막 희색이 만면해가지고 기뻐서 캄보디아 국기를 몸에 두르고 막 껑충껑충 뛰니까 관중들이 다 그 사실을 알고 박수를 쳐줬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얘기 아닙니까? 웃지도 안 하네, 이상하게. 꼴찌에게 박수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긴 나그네 인생길 필그림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 덩수와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은 너 끝까지 완주했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두 면류관을 씌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라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30년 목회해보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게 5년 못 가요, 10년을 못 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르게 믿고 열심히 믿고 그다음 끝까지 믿는 겁니다. 에녹은 들림마다 올라갈 때까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과거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이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왕 되신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삶의 무대,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 인생의 영웅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 죽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하루의 삶에, 일주일의 삶에, 한 달, 1년, 내 일생의 삶의 이력 속에, 나의 삶의 흔적 속에, 나의 삶의 자욱자욱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분이 영광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십시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내 머리털을 다 세고 계세요. 내 인생에 일어날 모든 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따르고 우리 교회와 함께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벌거벗겨 채찍당하며 죽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건 저 사건 붙일 때 우리는 나눕니다. 이건 못된 사람, 이건 나를 위해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내 인격이 못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육이 죽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면 이 못된 인격의 사람을 갖다 붙여서 나를 아프게 해야 돼. 아파야 눈물이 흘러야 뺏겨야 십자가 밑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교만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에 간절성이 없으니까. 이 사건 저 사건 나는 참 좋은 사건이다,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좋은 사건이에요. 내게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 무슨 사람을 만나든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 눈물이 나를 하여금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17세에 아버지 품을 떠나 형들 10명이 자기를 공모해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넘겨.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잊혀진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월이 22년 지났습니다. 애굽 땅에 종살이 옥살이 하다가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형들이 나타났을 때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며 방성되고, 그냥 용서가 아니라 눈물과 함께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관용하니까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는 용서는요, 몇 년 안 돼서 그들이 나에게 잘못하면 다시 취소해버리고 다시 복수하는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용서는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관계없이 내가 그냥 덮어버리는 용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Forget,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요셉의 용서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고 벌벌 떠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코지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신들을 사용해서 팔았고 애굽에 왔고, 그리고 또 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또 모함해가 감옥에 넣었고, 감옥에 들어가니 거기에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2년 후에 바로왕 앞에 요셉을 천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안 갔다면, 거기서 모함받아서 감옥 속에 안 갔다면 결국에는 바로왕 앞에 설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나보니 나를 팔았던 형님들도 하나님 쓰신 도구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하나님 쓰신 도구니 내가 어찌 그들을 미워하겠습니까? 이 말이 바로 뭐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내게 해를 끼쳤지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항상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믿음의 바톤을 지금 들고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금메달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님 위에 생명 바쳐 일한 자,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마스터키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삭선 흠모하되 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땅에 100년 안에 끝나는 올림픽 금메달에도 목숨 거는데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의 면류관, 하늘의 면류관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 목숨 건다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비판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고 교회 일하다가 요거도 먹고 힘들면요, 그거 변명하려 하지 마세요. 변명하면 하늘의 상급 깎이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바른 길을 했는데 내가 욕을 먹는다면 이건 하늘의 상급이다. 너무 기쁜 일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밀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국의 초대교회 때 일본 그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박이흠 전도사님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거기서 결국에는 신의주 감옥에 들어가서 많은 고문받고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박이흠 전도사님에게 13살 된 딸이 있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오기 전에 아버지가 옥에 들어갔다는 얘기 듣고 고문당하는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교회당에 가서 늘 웁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고문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아빠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 펑펑 흘리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그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간 비몽사몽간에 가니까 이리로 오너라. 이제 네 아버지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키를 들고 알곡과 가라지를 바람 불 때 키질 하지 않습니까? 알곡은 떨어지고 바람은 이 겨는 날아갑니다. 쭉중이는 날아가는데 막 키질하는데 보니까 알곡하고 가라지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교회를 막 키질하는 거예요. 그 막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교회도 많고 날아가 버리는 목사님 성도들도 많은데 다 그대로 떨어지는 알곡처럼 떨어지는. 근데 그 중에서 남은 사람들 딱 줄지어 가지고 이젠 상을 주겠다. 이 알곡들에게 바람에 날아가지 않은 알곡 신자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하는데 보니 제1착으로 자기 아버지가 상을 받더래요. 아버지 박이흠 전도사님 상을 받는데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거기에 막 다이아몬드 온갖 보석들이 박혀있는데만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가 저 면류관 받는구나. 너무 좋습니다. 근데 딱 깨난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을 닦아버렸어. 막 엄마한테 달려갔어. 엄마 나 이제 다시 아빠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문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기도 안 할 거야. 아빠 순교하면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저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 엄청난 면류관을 준비해놨는데 우리 아빠 자랑스러운 아빠인데 그 고문을 이기고 마지막에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그렇게 하고 기도했고 순교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것, 땀 흘릴 수 있는 것,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주의 일할 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생명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십자가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이 일하는 숨은 봉사자들에게는 작은 것 하나도 우리 주님께서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 하늘에서도 상이 있고 이 땅에서도 상이 있고 금생과 내생에서도 상급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영원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생명 바쳐 주님 섬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서도 복받고 주의 호령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 하늘에서 상 받는 영원한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게시판.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금난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